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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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오바댜 1장 서론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가장 짧은 말씀이기도 하죠. 오바댜가. 그래서 사람들의 이름인 사람의 이름인데 오바댜서가 증가하고 있는 내용은 에돔의 멸망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에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1장 1절에 보면은 오바댜의 묵시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을 오바댜는 가지고 있습니다. 소선지서이죠. 내용이 짧기 때문에 소선지서인데 가장 짧은 구절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고 21절까지 끝나죠. 그러므로 구약 성경 중 한 권을 빨리 읽으라 하면은 오바댜를 읽는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오바댜서가 증거하고 있는 내용은 에돔의 멸망인데 에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의 묵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 17절을 보면 오바댜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댜서는 소선지서 가운데 하나이며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는 내용 중심이 아니고 그 길이의 분량의 중심이다. 그래서 오바댜가 영국에서 발표하거나 공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묵시다고 1장 1절에 증거합니다.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이름의 의미만 알 수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고 어느 집안 출신이고 어디 살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의 정보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바댜의 서론으로 오바댜가 기록된 배경 그리고 그 중심이 된 교훈을 우리 함께 둘러보도록 합니다. 에돔은 과연 어떤 나라일까? 이스라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오바댜에서 에돔은 멸망하고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에돔은 어떤 나라이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 40에 장가 들었는데 60이 될 때까지 후손이 없었습니다. 결혼해서 20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죠. 그래서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잉태를 했는데 배가 불러오면서 자꾸 배가 아픕니다. 알고 보니 뱃속에 아이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야곱과 에서,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나자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창세기 25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민족이 나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래서 야곱이 장자권도 받게 되고 그리고 둘이 굉장히 원수가 돼서 왜요? 장자권 야곱이 그 거짓말을 해가지고 속여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죠. 그리고는 어머니 리브가가 그 아들이 내가 야곱을 죽일 거야 하는 소리를 듣고는 삼촌 자기 동생네 집으로 피난을 가죠. 바다나람으로 피난을 가면서 야곱의 인생이 20년 동안 자기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삼촌네 집에서 거의 머슴처럼 일을 하면서 아내 둘을 맞이하죠. 삼촌의 딸들 라헬과 그 레아를 맞아들이는 사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삭이 보고 남의 것을 빼앗는 기질이 있다고 해서 남의 것을 약탈하는 자다, 히브리어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또한 주게 됩니다. 리브가가 해산을 하는데 먼저 나오는 아이의 색깔이 빨갛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빨갛다는 의미인 히브리어로 에서로 지었어요. 형의 이름이 불다라는 뜻에서입니다. 뒤에 나오는 아이를 보니까 먼저 나가는 형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있어서 그만 남의 것을 뺏는 기질이 있구나, 저 녀석이, 이런 의미로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에서가 에돔의 조상이 되었고 나중에 나온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시지 않았는데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다, 이런 그 표현을 성경에 쓰고 있죠.
바울이 로마서 9장 11절에 이 사건은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설명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아니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주권으로 선포하셨다라는 내용이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묻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왜 그 녀석을 쓰고 왜 이 녀석은 안 씁니까? 이렇게 따질 수가 없다. 에서는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불신자로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주셨는데도 가볍게 여기고 팥조각으로 배가 고프니까 동생 야곱이 장자권 주면 내가 팥죽 주지 했더니 그만 그래 그까짓 건 내가 그게 대수냐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런 식으로 팔아 넘기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르브가가 가나안 여인을 절대 아내로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여인을 둘씩이나 아내로 취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마엘의 딸을 또한 아내로 취하죠. 에서는 어느 한 가지도 하나님과 부모의 뜻에 순종한 것이 없었습니다. 에서는 서해 남부의 세일산에 정착합니다. 이것은 아주 높은 산악지대였고 이곳을 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찾아갑니다.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곳을 거주하게 되는데 왜 에서는 높은 세일산을 찾아갔을까? 두 가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세일산은 첫째 경제적인 유익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나안 땅을 지나 터키와 유럽까지 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의 이름이 왕의 대로. 왕의 대로의 톨게이트가 바로 세일산이다. 그러니까 왕의 대로를 통과하려면 세일산을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일산만 차지하고 있으면 오감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만 받아도 살 수가 있었다. 사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에 머물지 않고 세일산으로 간 이유는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 돈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돈벌이를 해서는 안 되겠죠. 주일날 직장에 나가야 돼서 교회를 못 나온다든지 주일날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런 부분에 속합니다. 둘째 군사적인 장점을 갖고 있었다. 첫째는 돈벌이가 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둘째는 군사적인 장점. 세일산에 있는 에돔의 수도는 세라입니다. 세라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환란을 당하면 도피할 수 있는 페트라로 알려졌죠. 이곳은 바위 틈에 존재하는 난공, 불락의 요새였고 그 당시 속담의 세라는 12명만 지켜도 어떤 군대의 침략을 막아낼 수가 있다고 할 정도로 난공, 불락이었다. 침략하지 못할 만큼 아주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이것이 에돔이 교만해진 원인입니다. 바위 틈에 거하고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너희 나를 땅에 이끌어내겠느냐 하니 너희 중심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에돔은 경제적인 유익과 군사적인 장점 때문에 세일산에 정착합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왕국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대감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 노릇을 하죠. 형님이 아우의 원수 노릇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에돔을 지나가는 것이 지름길이었죠.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아무 피해도 끼치지 않고 통행세도 내겠다. 조용히 통과하게 해달라고 했으나 에돔 왕은 군사와 칼로 너희를 막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 길을 돌아가게 되기도 하죠. 에돔의 적대감은 구약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하지만 다윗과 솔로몬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에돔이 대적하지를 못합니다. 다윗이 연복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리라. 사무엘하 8장 13절에 나타납니다. 다윗 때는 에돔을 누르고 있었고 우리가 신앙이 좋고 성령 충만하면 마귀와 악령 같은 것을 누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면 마귀와 악령이 다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에돔은 다윗 시대에 눌려 살았지만 여호사밧 시대를 지나 여호람 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결국 로마 제국 시대에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돔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왜 에돔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었을까요? 왜 에돔의 멸망을 예언했는지 대한 이유가 10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으로 같았었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에게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하기에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이렇게 증거되죠. 에돔이 야곱에게 포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외족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늑탈할 때 에돔은 그것을 기뻐하고 방관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침략자들이 늑탈할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 같이 늑탈하고 도망가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잡아서 원수들에게 넘겨주는 못된 짓을 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오바댜서가 말하는 예루살렘 침략 사건은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일까? 역사상 예루살렘은 4번 침략을 당합니다. 하지만 오바댜가 말하는 사건일 가능성이 있는 것은 2가지죠. 첫 번째 사건은 BC 58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약탈했을 때, 하지만 우리는 오바댜서에 나오는 사건을 이 사건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고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는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기록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합당한 사건은 BC 845년 역대하 21장 8절에서 7절에 나오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여호람 때의 사건인데 여호람은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하죠. 아합은 북왕국에서 최고 악한 왕인데 아내 이세벨과 함께 바알 숭배를 조장한 왕이었고 그 딸 아달랴를 여호람이 아내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아달랴는 여호람에게 형제들이 왕위를 빼앗으려고 할지도 모르니 형제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여호람은 자기 형제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를 조장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2가지의 심판을 내리시는데, 첫째 에돔이 배반한 것.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역대하 2장 18절에 나타나죠. 둘째는 블레셋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늑탈합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 무리가 올라와 유대를 침노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사람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마지막 아들 요아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역대하 21장 16, 7절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호람 때의 사건을 오바댜가 말하는 예루살렘 침략 사건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결국 여호람은 창자에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어서 죽고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창자 대장암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내를 잘못 만나서 야훼 섬기는 것을 핍박하고 누르다가 대장암에 걸려서 죽죠. 그때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늑탈하였고 에돔은 이들의 편이 되어 예루살렘을 늑탈하는데 동참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은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결국 에돔은 로마 시대에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에돔이 저지른 짓에 대해서 8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인데, 역사상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악을 행했다면 하나님께서는 800년이 지나도 그 벌을 꼭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오바댜서의 중심 주제는 2 가문의 대립과 2 산의 대립. 에서가 세일 사는 세일산, 야곱이 사는 시온산의 대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일산과 시온산의 대립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가문 세일산을 심판하시고 야곱의 가문 시온산에는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인데,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면 야곱이 오히려 인성적으로는 그렇게 더 정직하거나
공의로운 그런 아들은 아니었죠. 이런 말만 떠나 사기꾼 기질을 갖고 있고 거짓말쟁이의 기질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편을 안 들어주시고 야곱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야곱은 나쁜 사람이어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에서는 동일하게 나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인간은 모두 죄인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셨다는 거죠. 아니면 매일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 욕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줄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죠. 우리도 죄인이고 불신자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녀들이라는 거죠. 어떻게든 영광 돌리려는 죄인들, 불신자들은 죄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하는 죄인들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인 에서의 가문과 세일산을 심판하시고 야곱의 가문과 그리고 시온산은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야곱과 에서, 시온산과 세일산은 무엇일까?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예표적인 표현인데 야곱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경건한 백성이 그 성도를 예표합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경건한 백성, 불신자를 예표하죠. 역사상 불경한 백성이 끊임없이 경건한 백성에게 포악을 행하고 괴롭히고 핍박하지만 결국 경건한 백성이 승리하고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그러한 그 예증을 갖고 있다는 것. 오바댜서의 메시지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이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한 구절로 인류의 역사를 요약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이 전쟁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사단을 추종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하지만 사단의 후손들이 믿는 백성을 상하게 하여도 최후에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이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오바댜서의 실질적인 교훈은 세 가지인데 첫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 주심에 대해서 쓴뿌리를 품지 말아라. 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하여 쓴뿌리를 품었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원수 노릇을 하다 결국 후손들이 망해버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쓴뿌리는 결국 멸망을 가져온다. 성경에 보면 가인이 자기하고 아벨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죠. 그랬더니 아벨을 향해서 쓴뿌리를 품고 아우를 그만 죽여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만 해와 달과 그러한 그 별이 전하는 꿈과 곡식단이 일어나서 전하는 꿈을 주시니까 쓴뿌리를 품고 요셉을 그만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먹죠. 그러다 결국 나중에는 요셉 앞에 머리를 숙여서 먹을 것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해줘도 결코 배 아파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은혜를 주신다. 나에게는 나만큼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고 그러므로 그것으로 민족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리고 그 남에게 쓴뿌리를 품고 시기해서는 안 되겠다. 둘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달라도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뿌리까지 그렇게 사탄의 편에 서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다.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13장 7절에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도 이것을 가르치죠. 요셉의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와서 고개를 숙일 때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노예로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걸 우리가 보죠. 믿는 성도는 불신자와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억울한 포악을 당해도 달리 살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거니까 괜히 내가 심판한다고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내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것이니까 이유를 가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불신자와는 달리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일이 일어나도 행복한 일도 일어나고 슬픈 일도 일어납니다. 여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합력해서 더욱더 선으로 결론을 내려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다. 오바데서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끝내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갚아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바데서를 통해서도 느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8장 37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하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또한 영원한 승리자가 될 것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신명기 33장 29절에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패배자처럼 살지 말고 불행한 사람처럼 말하지 말고 승리자로 행복자로 복된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